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오르시며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위대한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교독하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수복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과 정결함으로 항상 오르시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기쁨이 되는 하나님 자녀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꿈의 공동체가 위대한 상속자로 한 달 살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전 세대가 위대한 상속자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나아가 이 도시를 품고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열방을 향한 소망의 등불로 꿈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자의 심정으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는 안희묵 대표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섬김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심령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섬길수록 헌신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위대한 상속자로 살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되는 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되는 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니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되는 상 오직 하늘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우리 믿음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나리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 주의 약속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영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집어들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가 끝까지 약속의 말씀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주님 강하시니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또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보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우리가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보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믿음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는 완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보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 시간 주실 말씀 기대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길이 보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님 완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에서 우리를 볼 때 정말 먼지만도 못하고 하찮고 죄악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의 그 축복과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위대한 상속자의 영원한 삶, 자랑스러운 삶, 착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을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 4절, 17절,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번갈아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다 함께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하고 앉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위대한 상속자로 한 달 살기는 오늘 주일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상속자로 한 달 살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위대한 상속자로 평생 사는 것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상속자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상속자로 한 달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단지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어지는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녀 차이, 기질 차이, 성의 차이에 대한 이 책 3권을 꼭 읽도록 제가 추천을 하고 독후감을 받는데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30분이면 결혼식은 끝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훗날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정말 새로운 관계와 신분과 인생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영원한 관계,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이 엄청나고 위대한 삶의 시작이 바로 위대한 상속자의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상속자의 삶을 평생 살아가시고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 이 땅에는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 가난한 자, 부자, 특별한 사람, 평범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각자 행복하고 원하는 걸 얻고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참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특별한 삶이 뭐냐? 그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소유하신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삼으신 엄청난 존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했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알려주시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머물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지난주는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고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옳은 선택을 하라. 옳은 선택을 하라. 오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오르신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옳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그 남자가 여러분의 지금 남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그 여자가 여러분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그 교회가 지금 우리가 섬기는 꿈의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내일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선택의 중요성을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알았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이런 광고가 유행했습니다. 지금은 LG로 바뀌었는데요. 럭키금성이었을 때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굉장히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의 이 특권과 특혜를 누리려면 오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옳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옳은 선택이 무엇이고 바른 선택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선택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상속자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되고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 후반부는 딱 와닿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맞아. 내가 영적인 사람이니까 은총을 택해야지. 그런데 앞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이 말이 제가 옳은 선택의 기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게 우리가 옳은 선택, 바른 선택, 영적인 선택에 어떻게 기준이 될까? 그럼 내가 명예욕을 갖고 살라는 이야기인가? 그런데 이 본문에서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고 할 때 명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쉔인데요. 이 쉔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름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쉔이라는 단어는 명예,
존재라고 번역해도 되고 이름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의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번역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지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라.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이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름은 뭐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아니묵이라고 하면 그게 제 존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과 삶을 바꾸시기 원하실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7장 아브람과 사레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들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람을 뭐로? 아브라함으로. 근데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좋은 아버지, 굿 데디,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열국의 아버지, great daddy.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좋은 아버지를 의미하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영적인 존재가 되라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서 그저 자손 많이 나가지고 많은 민족이 이루고 육적으로 강대한 나라를 만들라,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누구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단지 이 땅에서 많은 조상의 아버지가 되는, 육적인 아버지가 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지는 위대한 아버지가 되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여자분들의 로망이 뭐예요? 남편에게 공주 대접받고 싶지, 하녀 대접받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공주 대접받고 싶지. 그게 사례예요. 그러니까 나의 공주라는 이름은 육적으로 사랑받는 여인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례를 뭐로 바꿨어요? 사라로 바꿨어요. 사라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영적으로 존경받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 Great Mother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례는 이름 바꾸기 전에는 공주처럼 예쁘고 존귀한 여인이라 남자들이 보면 다 아내로 삼고 싶어 했던 고대의 아이돌 같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뒤에 사람에게 사랑받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거예요. 결국 이게 중요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는 의미는,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선택하라는 의미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대로 육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그런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존재, 영적인 인생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적 존재답게,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답게 어떤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옳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걸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 육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욕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르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옳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지혜로운 선택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돈 많이 버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일날 돈 많이 벌지 못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선택하느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었을 때 육적인 존재로 육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당연히 돈을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재물을 선택해야 됩니다. 연봉 많이 주는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뭘 선택해야 되느냐?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직장을 선교지로 삼아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다면 그런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단지 내 육적인 삶의 만족을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과 복음적 가치, 영적 가치를 선택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이름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요, 성경에서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이게 바뀌는 과정을 연구해 보면 그 이름이 바뀔 때 둘 다 공통적으로 히브리어로 해라고 하는 단어만 추가된 거예요. 근데 이 해라고 하는 단어가 단독으로 쓸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숨구멍, 숨, 생기, 소망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뭐를 내뿜으셨어요? 숨을 뿜으시면서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이 숨, 생기는 이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적 존재였던 아브람과 사라가 이제는 영적 존재가 되고 육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아브람과 사라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영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의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된다고요? 영적인 선택. 그게 옳은 선택인 거예요. 그게 바른 선택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계속해서 말하지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선택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은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이나 금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뭐를 더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순간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너무 부족하고 미약한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달 살기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옳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영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내 육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보다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요 영적 선택이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 히브리어를 분석을 해서 오늘 본문 1절을 의역을 해봐서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버전으로.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재물을 얻으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날 택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라. 은이나 금을 소유하려고 힘쓰기보다 나를 위대한 상속자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를 선택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고 영적인 선택인데요, 성경에 이렇게 옳은 선택하고 영적인 선택을 해서 대박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많지만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할게요. 룻입니다. 룻.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여인이 남편과 함께 갔다가 그곳에서 두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가슴이 무너지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차례차례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부 셋만 딸랑 남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일일까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말하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너희들은 집이 여기 있고 고향이 여기 있고 친구도 여기 있고 가족도 여기 있으니 이곳에 남아서 다시 결혼하고 다시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살아라. 참 괜찮은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물로 이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육적인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읽어볼까요? 어떻게 선택했는지.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당장 자기가 육적으로 편안하고 육적으로 행복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 고향과 민족을 떠나는 괴로운 선택이었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리고 과부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돈이 많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은혜를 입어서 그 남자와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 된 거예요. 이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가가 건설되었고, 더군다나 영적으로 보면 이 룻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였으니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룻은 대박 인생을 산 거예요. 당시 선택할 때는 손해보는 선택이고 어리석은 선택이고 미련한 선택이고 최악의 선택인 것 같았지만 돌이켜보니 룻은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매일 마주치는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선택하고 이 땅의 것을 선택하고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선택한다면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처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대와 부르심,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에게 주실 그 엄청난 미래는 여러분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제가 공주에서 건축하고 아우 이제 좋다, 이제 좀 편하게 쉬자 그랬더라면 저는 행복하고 편안한 목회로 마쳤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 옳은 선택,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에 쓰임받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옳은 선택, 영적인 선택, 미래적인 선택, 이런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일로 바빴던 마르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와 영적인 걸 사모했던 마르다, 그 둘의 선택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죠. 누가복음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편을 항상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옳은 선택을 하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great life,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무익한 세상의 것, 이 땅의 것,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 세속적인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늘의 것,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 것을 선택한다면 이것이 바로 옳은 선택이고 영적인 선택이고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인데, 이런 선택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될까? 따라합시다. 좋은 결론을 내라. 좋은 결론을 내라.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결론을 내야지요. 선한 결론을 내야지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결론을 내야지요. 오늘 보면 1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속상한 일 만나겠지만,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결론, 좋은 결론, 선한 결론을 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쁜 결론, 악한 결론을 내면요, 미련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결론, 영적 결론을 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육적인 결론, 감정적인 결론을 내면요,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불행해져요.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결정과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답게 결론을 내리세요. 하늘에 속한 자답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과정은 미움일 수 있고 분노일 수 있고 억울함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사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은 말씀이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상처받아요. 자식도 부모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의도하고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좋은 결론이어야 되고 선한 결론이어야 되고 영적 결론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게 하신다. 결말을 맺게 하신다.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 중요해요. 그 모든 거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기쁠 때도 있어요. 행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절망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낙심들 때도 있잖아요. 분노할 때도 있잖아요.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고 버무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말이 된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선한 결론 내야 됩니다. 좋은 결론 내야 됩니다. 영적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줘요?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버려둘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고통을 보고요, 그 부르짖음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결말이 맺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떤 경우라도 좋은 결론, 선한 결론, 영적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겸손, 믿음, 소망이 자라기 위한 가장 좋은 토양이다.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죠? 텃밭이라도 하는 분들은 아시죠? 흙이 깨끗해가지고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흙 속에 퇴비도 냄새나는 것도 썩는 것도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좋은 토양이고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역대까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아픔도 문제도 괴로움도 답답함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어우러지고 버무러져서 오늘 더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섬길 수 있는 목회자의 결단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와 토양이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걸 나 알아. 그렇죠? 다 수없이 많이 들었어. 그런데도 막상 내가 선한 결론, 좋은 결론 내리면 내게 손해가 보는 것 같아서 주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다 아셔. 애들을 막 울거나 이럴 때,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뚝 혼내도 말 안 들을 때, 너 그러면 되지 않지 않냐? 막 설득한다고 돼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아이폰 사줄게. 아니면 애들한테는 사탕 사줄게. 뭐 용돈 줄게. 이러면 바로 말 듣습니다. 하나님도 이걸 너무 잘하셔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결론을 내리고 영적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한 보상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은 저 못해요, 가만히,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교만해요. 교만이 뭐냐? 내 주장,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에 충실한 거예요. 누가 말해도 듣지 않아. 무식한데 소신이 있는 분들은 교만한 거예요. 무식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겸손이라는 뭐냐? 나는 분명한 의지와 뜻과 생각과 판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에 수없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여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 그런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재물은 뭐예요? 육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은 뭐예요? 혼적인 것, 정신적인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내 감정이나 내 생각과 내 기분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겸손히 선한 결론, 좋은 결론을 내리면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악한 결론을 내봐요. 분노로 계속 가지고 와보세요.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랬는가? 사랑으로 결론 내라고 그랬는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그 어떤 경우라도 항상 좋은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감정이나 욕심에 따라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믿음으로 선한 결론, 좋은 결론, 영적 결론을 내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혹시 여러분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단어 아세요? 동가식 서가숙, 이게 한문 고사성어인데요. 옛날에 중국 제나라에 여러분들처럼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매가 들어왔어, 두 집에서. 그런데 한 집 청년은, 동쪽에 사는 청년은 외모가 별로였어.
총명하지도 않아. 근데 엄청난 부자야. 와. 근데 서쪽에 살던 청년은 저를 닮아서 총명하고 인물은 좋았지만 가난했어.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부모가 딸에게 말했어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딸이 대답한 거예요. 밥은 동쪽 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집에서 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오늘날 성도들이 다 동가식 서가숙이에요. 세상에서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리고는 주일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기도해. 와, 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동가식 서가숙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아시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어떤 선택하실래요? 둘 다 선택하실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언제까지 여러분은 양다리 고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위대한 상속자로 한 달 살기가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오르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옳은 선택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항상 좋은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19절과 21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뭐 하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20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해 기록했다. 21절에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첫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고, 둘째, 이것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는 것이고, 셋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라는 거예요. 저는 삶이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위대한 상속자를 한 달 살기가 마쳤습니다. 하지만 평생 위대한 상속자로 살기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특별히 완주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3가지 실천사항을 다 하면 3번 빠졌던 것을 완주하는 걸로 대체하는 보너스를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그게 실천사항입니다. 실천사항 잠깐 그 포스터 띄워주시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다 보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월요일 날 누리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기분 좋게 설명하기.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를 누려야죠. 기분 좋게 선물하기예요. 이건 뭐냐? 나도 위대한 상속자고 우리 자녀들도 위대한 상속자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해 주세요.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인 다른 가족들에게도 선물해 주세요. 할렐루야. 누려야지. 맨날 축복을 달라고만 하고서는 누리지 못해. 아니, 누려요. 이번에는 월요일 날 그렇게 한 분들은 한 번 빠진 거 대체해 주는 거예요. 화요일 날 행복한 상속자로 살기 위해 이유 없이 칭찬하기. 목장과 교회 아는 지인들에게 이유 없이 칭찬하세요. 뭐든지 어떤 분이든 칭찬하세요. 칭찬할 게 없으면 머리숱이 많은 거 칭찬해. 야, 돈 많이 벌었네. 머리에 몇 천만 원 이고 다니네. 머리카락이 많이 없는 분들은 아이고야, 샴푸 적게 들어 좋겠네. 아무튼 뭐든지 칭찬하세요. 이유 없이 칭찬해. 요거를 하면은 혹시 한번 빠진 분들은 대체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수요일 날 요거 중요해요. 축복의 상속자로 살기 위해 뜬금없이 감사하기.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감사하세요. 아, 그때 내가 야근할 때 막 발 동동 구를 때 그때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워, 감사해. 사업장의 오너나 사장님들은 여러분들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카톡이라도 하나 보냈어요. 거기다 선물까지도 하면 대박이지. 저는 이미 실행했어요. 우리 교회 모든 멀티교 교회 직원들에게 다 선물했어. 여러분 뜬금없이 선물하는 거.
아멘. 요걸 하면 3번까지 빠진 분들은 대체 주는 거예요. 실천상 목요일 날 중요해. 평생 위대한 상속자를 살기 위해 작정하고 결심하기. 이건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건 대체하지 않아. 그냥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평생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내가 항상 옳은 선택하고 좋은 결론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과 특권을 여러분 대대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 멋진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칠게요.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버지, 이 땅의 삶이 버겁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옳은 선택, 바른 선택, 영적인 선택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내리는 최종 결론이 나쁜 결론, 악한 결론이 아니라 좋은 결론, 선한 결론, 영적인 결론이 되게 하셔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위대한 상속자로 평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생명의 삶 12호로 나왔으니까 오늘 다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생명의 삶을 내년도에 여러분 꼭 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하고 딱 한 번을 내도 이게 1년 구독료 51,000원인데 한 번을 내도 저는 본전 뽑는다고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대한 상속자를 한 달 살기 출석 체크 이번 주 토요일 날 보낼 테니까 꼭 출석 체크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혹 완주하지 못하고 3번 정도 빠졌다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실천편 포스터 보여주세요. 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카톡으로 이미 보냈어요. 여기 보시고 이거대로 실천을 하시면 거기에 그렇게 다 여러분들 완주한 걸로 해드리고, 완주한 분들에게는 디지털 코인, 그리고 이번 주 생수예배에 현장으로 오셔서 완주하시는 분들은 아주 감동적인 선물을 다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한 달 살기 행전해서 여러분들이 코인 10개 모은 분들은 사진을 딱 찍어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요즘 금값인 거 아시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깨물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걸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 우리가 착한 헌금하는데 현장에 오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체로 하시면 우리 마음을 모아서 풍성하게 이웃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12월 10일 날 주일날 저녁 6시 반에
새가족 환영의 밤이 있습니다. 18번째로 진행되는데요. 올해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지난번 새가족 환영의 밤 뒤에 오신 새가족들은 다 신청해 주셔서 우리가 새가족 환영의 밤 교회 비전도 설명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저하고도. 그리고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가 되는 거니까 꼭 식구가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교회학교 전 세대가 함께하는 해피타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 7시에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임재 충만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또 꿈의 계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인생 위에 또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감상금, 추정금, 선경금 각종 예물을 드려 예배한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